여러분, 사명이란 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얼굴이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 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민족이 어떤 복을 받는가, 어떤 은혜를 입는가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선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한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이게 무슨 얘기냐? 선교의 시간이 온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사람, 미국 국기 누굽니까? 그 초이, 하여튼 미국 국적만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막 환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다니까요. 떡볶이 하나, 잡채 하나만 잘해줘도 선교가 되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줌마들의 시대가 왔다. 대한민국도 사명이 끝난 지점이 있겠죠. 여기까지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사용받을 거예요. 뛰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모세 시대 때는 모세의 성막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가면 모세 시대의 성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죄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막 이 성막을 의지했던 삶은 이제 과거의 삶이 돼버렸고,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원하시는 그 성전 짓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다. 또 예수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또 새 시대를 선포하고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으로 성전 짓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걸 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죠. 하나님의 방법, 그걸 하늘에 있는 그 식양을 보고 이 땅에서 만들어내었다 하고 적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늘의 식양이 있어요. 하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마다 보여주시는 그것을 먼저는 봐야 할 것입니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여러분, 이런 찬양들은요 지금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들을 보여주시는 단적인 어떤 표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꿈꿉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것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것을 정말 눈에 보이게 하나님 만들어내는 시대, 세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눈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눈 열어 하늘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복된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기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도 요한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다니엘과 많은 이들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캐내어 그것을 살아내는 자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고
주님, 무뎌진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경들이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작은 것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의 길로 달려나가도록 주 이 아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오니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처음이시자 마지막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역대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점을 잃어버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고, 관점을 정확하게 잡으면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누가 기록했다 했습니까? 에스라가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죠? 포로기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냐 할 때에 다윗 시대를 베스트로 봤어요. 다윗 시대가 베스트다. 그래서 그 다윗 시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책들, 뭐 야샬의 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은 아니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막 쓴 건 아니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오면서 야샬 하면 의인이거든요. 의인들의 삶을,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하고 기록해 놓은 걸 모아 놓은 책이 야샬의 책입니다. 이런 야샬의 책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봤더니 다윗 시대에 이것이 핵심이었구나 하고 본 게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내가 이 사울의 때는 묻지 아니하였지만 나의 때는 이제 물으리라 하고 해왔던 모든 어떤 작업들이 다윗 시대를 베스트로 만들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에스라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2장부터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죠. 27장까지가 다윗의 장막의 시스템을 만드는 장면들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워 나가는데 찬양팀은 어떻게 세우고, 그다음 문지기는 어떻게 세우고, 그다음 행정팀은 어떻게 세우고, 그다음 수도방위군은 어떻게 세우고,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적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윗 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 하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에도 없고 사무엘서에서도 없죠. 그러니 에스라가 좀 의도적으로 여기 포로 후기에 스룹바벨 성전에 모여 사는 사람들아,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살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 이렇게 했어.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여기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요 멘트를 언제 했냐 할 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사건 그날에 한 거예요. 거기에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코로나 막 돌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땅에 딱 머물러서 여기서 너 예배해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눈이 열려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기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봤다는 얘기입니다. 뭘 봤어요. 그래서 이 땅을 나에게 다오. 내가 큰 값을 치르고 이 땅을 내가 사야 되겠어. 그냥 가지십시오. 아니요.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려 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본 것 그대로를 지으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다윗이 본 것 그대로를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교회를 운영할 때에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은요, 해보면 열매가 달라요. 그러면 안 확실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이거는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가 있어요. 여기에 딱 봤더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가봤더니 성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본 겁니다. 야, 하늘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여기에 이렇게 보여진 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번제단 역시도 들어온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 지금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텐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법궤가 이렇게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텐트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다윗의 장막이 지금껏 다윗 성에 있었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죠. 기브온 산당에 이스라엘 번제단이 따로 여기서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그런데 여기 인기가 좀 시들시들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 있다는 소문 때문에 이쪽에서 번제 드리는 사람들보다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 요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활짝 열려서 신약의 예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빈부격차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면 여기에 나와서 모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막 깊은 예배가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 막 예언적 어떤 노래들, 그 다음에 예언적 선포들이 막 계속 되어지는 신약의 예배가 여기서 울려 퍼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구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 그래서 이 구약의 예배도 의미가 있죠. 예수께 내 죄를 옮겨드린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린 양 한 마리씩 잡거나 좀 죄가 크다 싶으면 수소 한 마리를 잡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번제를 올려드림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하나님은 연합하여 주시고, 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근데 오늘 여기 22절부터 나타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두 예배가 합쳐지는, 구약의 번제단도 그 장소에서, 신약의 이 예배도 그 장소에서, 그겁니다. 그게 이제 너 다윗은 지을 수가 없고 솔로몬의 시대에 지을 수가 있어, 이 얘기입니다. 이 모든 건요 예표입니다. 예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표시라고요. 표시. 그래서 다윗은 신약의 예배를 먼저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번제를 드리고 물론 우린과 둠빔으로 막 하나님께 묻고 했지만 신약의 예배를 미리 경험한 자, 구약에서 유일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는 이 두 예배가 합쳐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정복자로서 솔로몬 평강의 왕이 오기 전까지 전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은 평화의 왕, 그죠? 그래서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는 신약과 구약의 예배가 하나로 일치된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계시적으로. 솔로몬 왕은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왕이구나. 다윗 왕은 정복기, 이 복음의 정복기를 의미하는 왕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고 이 두 예배가 신약과 구약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겠구나. 요거를 다윗은 미리 봤다고요.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그 예배의 장면들을 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 예배하겠죠? 할렐루야. 그걸 꿈꾸고 같이 예배하는 장면들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를 초청해서 예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개념을 미리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나 여기에서 한번 실현해 볼래. 이겁니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날도 오겠죠. 지금은 다 막 원수처럼 이쪽 빨리 하고 있지만, 그죠? 이게 지금 하나 되어서 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미리 보고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그런 예배들을, 다윗과 같은 예배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께있도다 하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있다. 성전의 모습.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예배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나. 내 성전의 모습을 미리 보고 그것대로 행해드리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고요. 성전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걸 미리 보고 내가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은혜인 거예요. 다윗은 미리 보고 그걸 성전 설계도를 만들고 준비까지 다 해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그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의 가정 말이에요. 가정. 우리 집이, 여러분 너와 내 집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구원은 가족 단위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가정 안에는 반드시 풀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딱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만큼 그 가정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설계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넌 성전 못 지어. 괜찮습니다. 난 미리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러면 미리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삭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르죠. 왜냐하면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구제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죠. 그죠? 하나님이 각 교회들마다 은사와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단 역시 마찬가지죠. 순복음 교단의 부르심이 있고요, 고신 교단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 침례 교단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이해하는 교회들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요. 그죠? 아니 순복음이 맞아요, 고신이 맞아요, 둘 다 맞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죠?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오늘 하루의 삶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다윗이 하는 고백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포인트예요. 하나님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는 오늘 준비하겠다. 하나님 보여주셨다. 오늘 준비하겠다. 그럼 두 가지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남습니다. 하나는 보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 저의 삶에 어떤 성전 되길 원하십니까? 보고자 하는 태도. 이것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고요. 보고자 하는 태도. 두 번째, 오늘 준비하고자 하는 태도. 두 가지. 그래서 난 봤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고 탱자 뭐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이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오늘
준비해야 하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원으로 주신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날 때부터 선물로 주신 것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 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일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고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보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식양,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루에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봤다면 준비하라. 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베이트거든요. 베이트 하면 집이에요. 집.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집이 최고죠. 여러분들 어디 멀리 갔다가 오면 집이 최고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래. 성전이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하나님 멀리 가셨다가도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야, 여기가 최고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집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이건 이스라엘의 번제단 하면 구약의 예배의 상징이요, 죄가 넘어가는 곳이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죄가 넘어가는 곳이다. 뭔가 본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명령하여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 게르거든요. 이방인들을 다 모았답니다. 그런데 석수들을, 그러니까 돌을 쪼개는 일을 이들에게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 다윗이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때 나이가 67세예요. 67세. 70살에 죽습니다, 이 사람. 그럼 이 앞으로 3년 남은 상황 중에 자기가 봤던 천국의 그 성전의 모습을 이 땅에 짓고 싶은 거야. 올라가 봤더니 돌이 그렇게 큰 돌이에요. 우리가 뭐 피라미드 이런 데서 썼던 그 돌처럼 하늘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밝고 빛나는 돌들이 하나님의 성전 형성에 있었다는 걸 봤어요. 그걸 그대로 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사람. 우리가 막 구약에 이제 다듬은 돌로 번제단을 쌓지 마라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 돌을 다듬는다는 개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많은 주석들에서도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돌을 여기 석수를 시켜 돌을 다듬게 하고 이걸 부정적으로 보더라니까요. 그런데 아니라 지금 다윗이 하늘에서 봤다는 개념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레위인들을 세울 때도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30세 이상부터 계수해야 될 것을 이 사람 20세로 낮춰버립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레위인들은 30세 이상이 섬길 수가 있는데 20세부터 불러버려요, 이분이. 그 무슨 얘기냐 할 때에 지금 이 사람의 관점에서 토라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올라가 봤더니 돌이 다듬어져 있던데 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차브, 그래서 돌을 자르다, 쪼개다 이런 개념이죠. 그다음 다윗이 문짝과 못, 문짝못과 거멀못, 꺽쇠죠, 꺽쇠.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는 뭐 철들 많이 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다. 백향목도 준비했죠. 에레즈라는 단어, 견고한 단단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백향목, 가장 견고하고 단단한 나무들을 준비했다. 시돈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해. 시돈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이죠. 레바논 백향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1등급 나무 레바논 백향목 1등급. 5절에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나아르죠. 청소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BC 991년에 나타났다면 다윗 49세에 나타났다면 지금 다윗이 67세거든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솔로몬이 그 다음에 이제 여디디아 애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 때의 나이가 16세에서 17세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아르 어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6세, 17세. 그런데 요 이후에 이제 기름 부음 받죠. 오늘 여기 6절부터 16절까지가 뭐 거의 유언같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아, 너 성전 세워라 이 얘기거든요. 이 유언같이 하는 말 뒤에 이제 공동 통치라고 해야 될까요? 3년 동안을 같이 통치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러니 이 솔로몬은 지금 16세, 17세 요 때에 아버지하고 같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들을 지금 교육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리고 미숙하고라는 단어가 라크거든요. 온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독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지금 온화한 상태야. 부드럽다 이런 락한 부드럽다. 리더십이 좀 독해야 되나 봐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공동체가 끌려가나 봐. 솔로몬은 아직 부드럽고 온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잘 세워지려면 타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어리고 부드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건 안 돼. 인테리어 업자가 와가지고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본 것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것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이름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자기 궁전 지을 때도 분명히 하늘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었더니 온 만국 사람들이 영광과 명성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고뇌해가지고 막 쥐어짜면 이건 땅의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이건 하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는 명성과 영광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하늘 것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갈망이 있어요. 저도 무슨 짓을 해도 하늘의 것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하늘의 것. 그냥 열심히 사역해봤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력으로 열심히 우리 삶을 갈아놓고 쥐어 짜내보고 그 책임 누가 다져요? 내가 다진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딱 그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명성과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이 결정이에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봤어. 그런데 너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오늘 준비하리라 이겁니다. 다윗이 죽기 전까지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기 전까지. 그러고 6절에 다윗이 뭐 시간이 많이 지났든 어쨌든 지금 이제 유언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여호와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원어로 하면 너는 많은 것을 위하여 피를 흘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큰 전쟁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다시 첫 번째, 너는 많은 것을 위하여 피를 흘렸고 큰 전쟁을 행하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합당치 않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한 게 아니잖아요. 한글 성경을 보면 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 사실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너의 사명은 피 흘리는 사명, 너의 사명은 큰 전쟁을 감당하는 사명이야 이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계시의 통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피를 흘리고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더 욕심을 내서
평강의 왕으로도 내가 계시할래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역시도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그곳에서도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했을 때 아니 여기까지 모세 구원자 그죠? 이 율법의 상징 너는 여기까지야. 네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할 때 여기까지 가면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게 사울이죠. 사울 너 여기까지 다윗의 이새의 아들 유다 지파야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창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얘기하실 때에 이것보다 더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먼저는 사명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요. 내가 만약에 자녀라면 아들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하루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 부모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하루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서 하루하루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계시해야 될 게 아니야. 사단이 예배 잘 했으면 됐는데 하나님 보좌가 탐나서 거기에 탁 앉아가지고 야 앉아봐라. 하나님 잠시 어디 나가셨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비슷하게 해가지고 야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선을 넘는 거래요. 선을 넘는 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계시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계시한다면 이게 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에서 마땅히 계시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어머니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 예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간과합니다. 이걸 어디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자식을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있죠. 요즘 뭐 결혼 정년기 훨씬 지나서 이제 결혼하는 뭐 추세니까 왜 35 이후로부터는 임신 가능성이 50%씩 떨어진다면서요. 1년에 36, 37, 38, 39, 40 이렇게 된답니다. 애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출산율이 0.7%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 망하겠죠. 2080년이면 나라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 요럴 때에 우리가 엄마로서 이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아는 것. 왜? 그 계시의 통로는 아무나한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엄마로 부름을 받았다면 성령 하나님,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하루하루 이 아이들을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성령님 어떤 분이야?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간섭도 성령님이 와가지고 야! 너무 새끼 그냥 놀랬어요.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찾아와서 성민아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속에서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그분을 계시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아버지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선자리에서 우리가 계시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 다윗은 저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고 싶었습니다. 나 저 계시의 모습을 내가 취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땅에 피를 많이 흘렀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여러분, 사명이란 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얼굴이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 저 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민족이 어떤 복을 받는가, 어떤 은혜를 입는가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선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이게 무슨 얘기냐? 선교의 시간이 온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사람, 미국 국기 누굽니까? 그 초이, 하여튼 미국 국적만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막 환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다니까요. 한국이 떡볶이 하나, 잡채 하나만 잘해줘도 저 선교가 되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줌마들의 시대가 왔다. 처녀들 이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 막 해주면 막 코리아 예수 믿을래? 믿겠다 하고. 이 다윗이 사명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 여기까지 하고 사명이 끝나는 지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도 사명이 끝나는 지점이 있겠죠. 여기까지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사용받을 거예요. 전 세계 선교에. 할렐루야. 뛰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 토, 일, 월. 요새 유행하는 트렌드 선교는 금, 토, 일, 월 선교예요. 금요일 날 밤에 가서 월요일 아침에 오는 선교. 할렐루야.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멘. 나가라. 아줌마 3명만 모여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가라. 왜? 사명이 끝날 시점이 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그 다음 촛대가 옮겨지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조선, 고려, 모든 역사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가장 찬란한 시대예요. 가장 선교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만큼 좋은 시대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전 세계가 막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고, 한국 사람이라면 우와, 한국 사람, 코리안 눈물 흘리고. 딱 지금이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시간이라고요. 복받은 시간. 딴 사람들은 아마 속일 겁니다. 헬, 조선, 가장 암울한 시대. 매스컴은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 복음의 역사상 지금 대한민국은요, 누구보다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는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이 언젠가 끝날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 진력해야 되는 것. 이게 10년, 20년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시대가 대한민국 가장 빛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보다 여러분들이 빛날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선교하십시오. 금토 일월 선교.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게 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할 때 이 온순한 번역이 잘못됐어요. 메노아입니다. 메노아. 노아 하면은 안식이죠. 그래서 노아 하면은 위로와 안식입니다. 위로와 안식. 요건요, 모든 죄가 끝나고 모든 슬픔이 끝나고, 그죠? 너에게서부터 안식의 사람이 날 것이다. 이 모든 죄와 슬픔, 죄 타고 들어온 저주를
끝낼 자가 너로부터 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예표가 누구냐? 솔로몬이고, 솔로몬 시대 그 잠시의 그 모습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언의 이중 성취죠. 여러분, 예언은 이중 성취.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모든 얘기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 일어나기도 하고, 미래에 있어야 할 일이 지금 과거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쭉 흘러가는 역사이지만, 일직선의 역사라면 영의 역사, 내지는 이 영적 세계의 역사는 나선형.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일어난 이 자그마한 일이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 때는 조금 커집니다. 똑같은 흐름인 것 같은데 커져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일어날 때는 요만큼 더 커져 있습니다. 이거예요. 더 커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일직선 인생이 아니고 사실은 전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지금 있다는 개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6.25 전쟁을 경험을 했다, 이건요, 장차 있을 마지막 때의 여러 환란들 중에 하나로서 경험했던 것일 수 있죠. 이겁니다. 우리가 뭐 포로 생활을 했다, 내지는 여러분들이 심지어 한 개인이 쫄딱 망해가지고 다 담보로 잡혔다가 이걸 막 노임받았던 어떤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있을 묶임과 장차 있을 자유의 모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인이 겪은 작은 일이 나중에 있을 큰 일을 예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솔로몬이 경험했던 이 작은 일이 장차 있을 큰 일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걸 예언의 이중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성취. 여러분,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했을 때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건 장차 있을 일의 이중성취죠.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갔던 일, 그리고 출애굽했던 일, 장차 있을 일의 이중성취.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 장차 있을 일의 이중성취. 모든 것 마찬가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범위와 어떤 그 영향력은 확대됩니다. 점점 더 크게 확대돼요. 그래서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아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다. 이시 메노하. 이렇게 봅니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노아, 휴식을 얻게 하리라. 모든 죄가 그쳐지고 모든 전쟁이 그쳐지고 모든 상황이 다 완전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을 셜로모, 이렇게 뒤에, 사실 우리 솔로몬 하지만 뒤에 온이 없습니다. 셜로모라는 단어예요. 셜로모. 이스라엘 가서 렌트카 빌렸는데 셜로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렌트카 회사 이름이 셜로모입니다. 안식이죠. 샬롬, 실로라는 단어에서 오는 것이죠. 그죠? 샬로. 그래서 평강이다.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위를 그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그가 내 이름을 위해 건축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건히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지금 다윗이 막 유언하고 있는 것 같아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바쳐서 몸된 교회를 세웠죠. 그죠? 성전을 세우셨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건축하기를 원한다. 12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원한다.
이 샤칼이라는 단어 분별력이죠. 총명하면 삔입니다. 삔. 그래서 삔 하면 65세 이상의 통찰력을 의미하고 앞으로 일어날 저 앞의 일들을 미리 보는 기술이 삔이에요. 삔. 그래서 운전할 때 요 앞에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저 멀리 있는 저 신호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보는 거는 어리석다 얘기를 하고 저 멀리 보는 거를 이렇게 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자. 근데 이 시대에 왜 다윗이 30살을 20살로 줄였을까 할 때에 그 삔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26살부터 전두엽이 발달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말랑말랑 자라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멀리 있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더 비싸잖아요. 26세 만 26세 이하는 보험료가 150만 원 이상 넘어가요. 근데 26세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보험료가 확 깎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두엽이죠. 멀리 보고 운전하느냐 가까이 보고 운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삔입니다. 삔. 다윗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30세 이상만 성전에 섬겨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전두엽이 활성된 자들 저 멀리 보고 삔이 있는 자들이 이걸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 기준이 20세로 줄었다. 무슨 얘기냐? 젊은 세대에게 삔이 임했다는 얘기죠. 그겁니다. 그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아이들이 통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와 얘네들 괜찮네. 성전을 섬겨도 되겠어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다윗 시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통찰하기 시작합니다. 통찰. 솔로몬 지금 16, 17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 했더니 이 20살 때부터요. 얘가 혼자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혜가 있어요. 다윗 시대의 영광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 아이들 보면 통찰. 지금 이제 뭐만 보냐면 저 앞에 있는 차도 못 봅니다. 요걸 봐요. 요걸 보고 지나다닌다고요. 요걸 보고. 그죠? 이걸 이제 휘발성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이미지로 찍히는 정보들은 휘발성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문자, 말씀 그리고 이 문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뭡니까? 상형 문자를 보는 거하고 우리 한글은 뭐예요 이게?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상형 문자 말고 하여튼 소리 발음 문자라고 하나요? 하여튼 발음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상형 문자죠. 중국어 같은 경우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런데 뭐 헬라어, 영어, 그다음 뭐 한글 이런 것들은 전부 발음 문자예요. 그죠? 그래서 상형 문자를 이렇게 보는 훈련들을 하면은 깊이 볼 수 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한자도 공부 안 해. 히브리어도 공부 안 해. 뭘 해요? 그럼 뭐 해? 한글. 이게 뇌가 멀리 보려면 휘발성 정보로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늘 그 정보를 채우고 싶어요. 휘발돼서 날아갔기 때문에 다시 그 정보를 요구해요. 뇌가. 그럼 늘 이걸 붙잡아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독. 이미지 내지는 미디어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가장 베스트는 뭐냐? 말씀이죠. 성경이죠. 한자 공부죠. 그걸 보면 뇌에 다른 길들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삔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툭 뚫어집니다. 뭐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으세요. 모르겠다. 뭐 얼마나 이 영상을 보고 또 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난 얘기했다. 얘기했다. 다윗 시대에는 아이들에게 삔이 있습니다. 하나님 깊이 예배하고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양육되었더니 20세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짜와라는 단어거든요. 명령하게 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지만 이스라엘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한다.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칠 수 있답니다. 지혜와 총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뭘 해라 명령할 수 없답니다. 왜? 자신한테 철학이 없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철학이 분명해야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확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부모의 철학을 신뢰해서 순종합니다. 내 속에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이게 불안해요. 내가 아이들한테 시키는데도 불안하죠. 그리고 아이들도 그 불안함을 느껴서 순종하지 않으려 하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철학이에요. 철학. 그 철학 어디서 오냐? 말씀 안에서 옵니다. 철학은 말씀 안에서 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기준과 잣대가 명확해져. 이번 주일날 양결 목사님 절대가치 얘기하셨잖아요. 절대가치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됐습니다. 이 두 번째 실패를 했죠. 솔로몬이 이 예수의 계시의 통로로 살다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샤마르라는 단어. 그래서 파수하는데 실패하여 나중에 넘어지죠.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 14절에 자기가 준비한 것 얘기하죠. 환난 중에 이 환난은 오니라는 단어인데 가난이 가난.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살면서 이 얘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모르겠죠. 한 달란트에 34kg. 10만 달란트 하니까 3,400톤. 금 3,400톤.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00톤에 40조래요. 그럼 3,400톤 하면은 13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130조를 준비를 했대요. 야, 대단합니다. 자기는 가난하게 안 살을 것 같은데 130조면 은 100만 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0만 달란트에서 은은 100만 달란트래. 1톤에 은 1톤에 10억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3만 4천 톤이니까 34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 합치면 한 200조 정도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 정복하고 나서 금 5만 달란트, 금화 9천 달란트, 주변 국가에 35만 달란트를 거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 35만 전체를 중동 땅에서 유통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면은 그 전체 35만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다윗이 준비하고 있었네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중동 전체에서 35만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하여튼 준비했다. 철, 놋, 그죠? 그다음 나무, 돌. 너는 더 할 것이며 적혔죠. 14절에 내가 다 준비했지만 더 해라 더. 석수, 목수, 온갖 익숙한 모든 사람 할 때 익숙한이라는 단어가 하캄이죠. 하캄. 지혜로운. 그래서 응용력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캄이 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인테리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말만 딱 들어도 하시는 분들이 딱 있어요. 그게 하캄이야. 하캄. 근데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지 마음대로 해버린다. 하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하캄이 있어가지고 지혜롭게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막 행하는 사람이 하캄입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땅에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사람, 호크마, 하캄이라는 사람이죠. 16절에 보니까 야, 다 있다 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일해라, 일어나라 일해라 이겁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 일어나라. 너 이제 일해라 이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솔로몬에도 가르쳐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대. 하나님 보여준 게 있어. 그리고 나 이만큼 하루하루를 이렇게 준비했어. 너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오늘부터 일해 이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 보여주신 것만 바라보고 늘 앉아서 주님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계속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전진하게 할 겁니다. 뭔가 막혀 있다. 내 삶이 지금 정체가 되어 있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했거나 내가 보여주신 것을 행하지 않았거나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척 움직여지는 동력이 이 두 가지예요. 보여주시면 행하고 보여주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하는 겁니다. 꿈에 갑자기 막 어디 레바논에 갔어. 그죠? 야, 레바논 땅이 보이고 막 내가 그 숲을 막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장면 보였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루 꿈에 나타났어. 어떻게 할래요? 레바논 일단은 구글에 한번 찾아봐야죠. 레바논 어떤 나라인지 한번 찾아보고 언어는 뭘 쓰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죠? 레바논 영어를 좀 준비를 해가야 되나? 영어 학원을 등록해야 되나? 등록하고 거기에서 선생님한테 자기가 그 원하는 복음 문구 이거 영어로 좀 번역해 주세요. 준비해가지고 그걸 딸 외우고 있고. 근데 때마침 비행기표가 싸게 나왔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끊어. 언니야 같이 갈래? 같이 가자. 가서 떡볶이만 해주면 된다더라. 그래서 사람 모아가지고 기도회 하고. 이게 당장 레바논을 지금 가진 않았어.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야, 꿈에 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기에 막 예배가 막 하는데 북을 치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 저 앞에 있고 막 그 북에 막 갑자기 가슴이 뛰었어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북을 사야지 일단. 북을 사서 두드려 집에서 땅땅 조용히 하세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오늘 하루를 주님 보여주신 게 있으면 이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 그게 다윗이 했던 일이고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이 사람들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여기서 이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걸 도와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넥스트 비전이죠. 이제 나의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 정복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 새로운 뉴 에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걸요 자기 옆에 있는 용사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리더의 모습이죠. 자기가 딱 이렇게 물러서야 될 때를 딱 알고 자기를 따르던 용사들에게 이제 내 시대는 끝났어. 이제 쟤를 도와서 이 일을 해야 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셨지 않느냐. 사면으로 이게 중요하죠. 여기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니 무슨 얘기냐면 동서남북으로 전북 정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끝났어. 사면으로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땅 주민들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그러고 19절에 얘기해요. 이제 자 오늘부터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바쳐서 나탄이거든요. 드려서 드림으로 네페시 너희 레브 너희의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쿰 일어나서 결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의 유언이죠. 구약의 성막과 신약의 예배가 합쳐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 이겁니다. 에스라가 지금 이 유언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이거 이제 가나안 땅 모든 것들이 끝났으니 앞으로 신약의 예배와 구약의 이 번제가 회복되어지는 날을 구하라 이게요. 합쳐지는 모든 그 지점을 도와라. 그래서 이 솔로몬 왕국은 신구약의 성도가 합쳐지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 왕국은 천년 왕국 시대라 할 수가 있어요. 다윗 시대는 끝까지 정복해야 되는 시대였다면 솔로몬 시대는 이제 천년 왕국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유언을 하고 마치는 장면이죠. 그리고 23장부터는 사실은 중요한 게 많이 없어요. 여기 23장에 30세 이상을 계수하니 38,000명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3절에. 그리고 게르손 자손 7절, 12절에 그핫의 아들들 12절, 그 다음에 21절에 무라리의 아들들 해서 23장은 레위 지파의 24반열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 24반열. 여러분 헤브론 시기에 다윗에게 레위인들이 몇 명 있었냐? 4,600명이 있었어요. 4,600명. 이게 많은지 적은지 잘 몰라요. 근데 모세 시대에 보니까 레위 지파가 8,580명입니다. 8,580명.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에스라 시기 때는 733명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38,000명 적어놨어요. 거의 뭐 10배죠, 10배. 당시 다윗 그 유다 지파 당시의 레위인들의 10배에 해당합니다. 38,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윗의 장막의 스텝으로 있었다. 그 얘기가 여기 23장에 나타나고 여기 25절 보세요. 23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것을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이 다시는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에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죠? 뭐 다시는 사망하는 것과 애통하는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아니라 그 끝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끝 내지는 온 인류의 끝에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매는 수고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 뭐 했냐? 28절에 보니까 성전, 뜰, 골방에서 섬겼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주변을 뜰,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뜰이 있고 그 주변을 골방이 다 채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시계하고 똑같았습니다. 하늘의 성전의 주변에 사람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것을 골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38,000명이 거기 다 막 빼곡하게 그냥 늘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늘 곁에 사비브했다 하는 얘기. 그럼 뭐 했냐? 29절에 보니까 전 구웠대요. 진설병 굽고, 그죠? 반죽하고 저울 달고 그거 했다. 그러니까 그죠? 베이커리죠, 베이커리. 성전 베이커리가 있었습니다. 굽고. 그다음 30절에 보면 아침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야다흐 감사했다,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 할랄이라는 단어. 그래서 거기에 가면 늘 찬양, 막 기뻐하는 찬양들, 막 손을 들고 하는 어떤 그 천천히 하는 찬양들, 그다음에 기뻐 뛰는 찬양들이 계속 24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 그다음 31절에 보니까 샤밧 안식일, 그다음에 호데시 초하루, 그리고 절기의 모든 문제 모에딤 이런 이 세 개념입니다. 세 개념. 그래서 샤밧, 초하루,
절기. 여호와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가졌다.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이것도 중요하죠. 32절에 나타나는 회막의 직무는 오헬 모에드라고 해서 요거는 성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간이고, 이 신약적 개념이고, 이 회막은요. 성소는 이거는 구약적 개념이죠. 그래서 회막과 성소의 개념이 여기에서 동시에 계속해서 지켰다. 24장에는 아론의 계열, 그 제사장들 중에 누가 헌신했냐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게 24장입니다. 25장에는 아삽, 헤만, 여두는 얘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은 나비, 예언적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찬양이 이 사람들이 입에서 막 터져 나왔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25장 1절에 나타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므로. 근데 여기 빠진 단어가 아삽과 헤반,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선지자들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선지자들이, 이 나비임이라는 단어, 선지자들이 구별하여 섬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이 일어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찬양하는 그룹들 중에. 그래서 신령한 노래들을 했다. 그래서 헤만의 아들들 쭉 적어놓고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에서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윗과 닮은 아들들 이 뜻이죠. 여기 다비드 하면 숫자 알렛, 베이트, 김멜, 달렛 해서 숫자 4. 여기 바우라는 단어는 숫자 6이거든요. 요 더하면 1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다윗이란 숫자. 그래서 14아들을 뒀다 하는 것은 다윗과 닮은 아들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딸을 뒀다,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신적 숫자를 나타냅니다. 숫자 3은 신의 숫자예요. 그래서 천지인, 영혼, 육, 모든 것들이 세 가지로 구성했어요. 그죠? 머리, 가슴, 배, 이런 거 다 전부 다. 숫자 3은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가 입혀져 있다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딸들은 이 하나님 닮은 딸들 이런 표현들이. 14아들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딸 낳으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7절에 보니까 익숙한 자들의 숫자가 288명 적혀 있죠. 288명. 그래서 12명씩 하여튼 그렇게 24반열 쭉 이렇게 세워져 있다. 이름들 다 나오죠. 삭굴, 이스리 이런 단어들 쭉 나타납니다. 25장이 그 288명의 명단을 적어 놓은 것이고, 26장 같은 게 문지기들 명단이죠. 문지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양반은 지켜져야 됩니다. 왜?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빼앗는 존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켜져야 된다고요.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왜 강조합니까?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지키는 문지기들의 이름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베데돔, 셸라가, 순빔,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동서남북의 대표다. 요 얘기를 여기 14절부터 적어 놨죠. 26장 14절에 셀레미아는 동쪽, 스가랴는 북쪽, 오베데돔은 남쪽, 숫빔과 호사는 서쪽 해서 동문의 6, 북문의 4사람, 남문의 4사람 쭉 적어 놓은 게 26장의 내용이다. 그러고 27장에 첫째 달에 이걸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요걸 또 둘러서 수도 경비대를 또 세워요. 수도 경비대. 그러니까 뭔가 다윗의 장막이 가까이에서부터 지켜지고 멀리에서까지 지켜진다는 개념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왔어. 그거 지켜야 된다고요.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거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27장 2절에 보세요. 첫째 딸의 반장은 야소부암. 이 사람 많이 들어봤죠? 다윗의 용사 중에 최고의 놈입니다. 이놈. 근데 이놈이란다. 이분이 그 다윗의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는 뭐 했다? 성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지켰다.
이 수도 경비대의 제 1대장이에요. 1대장. 그 다음에 뭐 도드 돼 있죠. 아호와 사람 도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 다음에 아사헬.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사람들의 이름, 그 다윗의 용사들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명을 향해서 여전히 헌신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도경비대 이름들이 쭉 나타나고, 그 다음 16절부터는 또 지파별로 관할하는 사람들 이름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파들이. 그 내용들이 16절부터 쭉 24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왕실의 국고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는 다윗이 이 카운셀러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사들이죠. 카운슬러들, 다윗의 카운슬러들이라고 여기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빈이죠, 빈. 그래서 하늘의 지혜뿐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언제나 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다음 주에 28장에 마지막 다윗의 장막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일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될지를 쭉 설명하는 장면 나타나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 있다. 그리고 그걸 오늘 하루 내가 준비해야 된다. 보여준 게 있으면 오늘 그걸 솔로몬에게도 가르쳤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지켜져야 한다. 이건 누가 빼앗아 간대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는 베스트. 여러분 인생의 베스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퍼포먼스의 그 베스트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는데 참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한계가 없구나. 율법의 한계도 없어요. 그 천막으로 다 가려놓은 것들을 다 열어버리고 30세로 정해놓은 거 20세로 낮춰버리고 돌 다듬지 말아야 돌 다듬어버리고, 뭔가 이 사람은 율법 파괴자야. 율법 파괴자. 근데 딱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보리 비벼서 확 먹어버립니다. 병 고치지 말라고 그렇게 뭐라 하는데도 샤밧에 다 가서 병 고쳐버리죠. 율법 파괴자입니다. 율법 파괴자. 그런데 그게 맞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명수교회는 율법 파괴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교 파괴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순복음 고신 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말았는데 기어코 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쫓겨나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런데 주님이 그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주님 뭘 보여주시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은 그 시대에 봐야 됐던 것을 봤어요. 솔로몬은 그 시대에 봐야 된 걸 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 핀을 가지기 시작해요. 앞으로의 모든 세상들을 준비해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대한민국 위기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왔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서부터 왔고, 그 위기 어디에서부터 왔냐? 말씀에서 멀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시대, 이 베스트의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십시오. 정말 이 시대에 내가 풀어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풀어내야 될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어미는 어미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는 통로들로 우리 기름 부어달라. 하루하루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오실 길을 그렇게 예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가 오게 하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이 오게 하십시오. 주님, 이 시대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경험케 하십시오. 모든 영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모든 문들, 은혜의 문들, 기도의 문들, 예배의 문들 활짝 열릴지어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그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본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므로 과거에 있었던 일의 그 확장,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산자들에게 하나님 상급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선진이라 일컬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그러한 이 예언의 이중성취, 과거와 미래를 묶어내는 오늘, 과거와 미래를 묶어내는 오늘, 다윗의 장막이 설지어다. 다윗의 장막이 오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계시의 통로로 기름 부으십시오. 지금 각 사람을 계시의 통로로 기름 부으십시오. 주님,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이 시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주님 보이시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그 뜻 이루게 하옵소서. 위대한 시간입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가장 찬란한 시간입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온 열방에 주의 복음 소식 전하며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선포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속이는 모든 사단의 그 소리들은 무력화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다음 세대들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거룩한 삐나 통찰력으로 이 아이들을 채워주셔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간, 그러한 세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